베드로전서 3장. 오늘 말씀은 2장 11절부터 우리 2장 11절부터 3장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우리 3장 7절까지 조금 길지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9페이지와 380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그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도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둘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모든 일들을 경험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쳤던 그 사건을 두고서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현실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서를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정말 그 맛의 느낌으로 살아간다.
그 맛을 한번 맛보면 정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맛의 그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맛이 어떤 맛이라고 그랬죠? 돌맛이라고 그랬죠. 산돌맛.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맛.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때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우린 단순히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맛을 맛보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번 설교를 반복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 백성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역경과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들이 복음의 맛을 본 인생들이다. 여러분 복음을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돼서 여러분이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그 귀한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읽지 않고 오늘 읽은 2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 어떤 현실들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시작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욕심이 과해지면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것의 좌절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폭주기관차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걸 멈춰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 거짓말해야 되는데, 그만 욕심부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 멈추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이든 욕심이든 미운 마음이든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비춰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 속에서 선한 총독이든 그렇지 못한 지도자이든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그 뜻을 따라서 함께 가야 된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이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상사이든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든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 속에서 이뤄내야 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에 고난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도 남이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불행한 그런 사건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못난 모습으로 인해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고난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나한테 무엇이 있을까?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상사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너 이거 해, 그래야지 우리 회사 살 수 있어, 그래야지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거짓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사표 쓰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쓰고 나면 용기 있게 쓰고 나왔는데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고난의 현장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떠오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아무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우리의 현실이 뭐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든 내 죄로 인한 고난이든 선을 행한 고난이든, 우리에게 고난은 닥쳐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진 선생님이 와서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현실을 가면 어떻죠? 큰 소리부터 나오고,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또 오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짜증이 나지? 뭐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는 현실을 보라는 거죠. 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현실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내 신앙을 보고서는 나는 찬양도 잘 부르고 기도도 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것 속에서만 빠져 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현실을 나가서 운전을 하다 보고, 운전을 하고 또 뭐 그런 가게에 들어가고 먹을 것을 사 먹고, 이런 현장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 상황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성적인 신앙에는 빠질지 모르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이 시간을 멈춰서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빠르게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똑딱 똑딱 우리의 현실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얼마나 가혹하고 냉정하고 절망적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닫혀버릴지도 모릅니다. 부정하고 피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은 또 해가 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 현실을, 진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원래 오늘 진짜 본문은 8절 이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감사와 풍요로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반드시 그것을 느꼈어요. 누렸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 여러분, 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 사랑의 자세로 시작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대하시는 사랑의 그 자세, 생명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문제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 서로 대하는 태도가 갑질의 태도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아, 내가 갑이야.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속이 쓰려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익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 도움이 안 되면 별로 의미 없어. 카톡을 보내도 안 봐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일십한다고. 아니구나. 아예 읽지도 않거나 읽었는데 답장을 안 주기도 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미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해도 다 미워요. 쟤는 뭐 저런 걸 다 저렇게 해. 막 착한 일을 하고 있어도 혼자만 잘났대 이러면서 미운 마음만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거나 약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능력 있어. 힘 있을 것 같아. 내가 같이 가야 돼. 아, 약한 사람이야. 아유,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런 시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깎아내리기 위해 검색하고 옷차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점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의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며 악을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존재를 사랑으로 대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언어로, 축복하는 모습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저주나 미움이 아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교수가 이제 짤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 어떤 때냐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내 머리 했는데 좀 어때? 그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너무 잘랐다. 너무 뽀글뽀글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면 금방 마음이 다친대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 딱 좋다 그거. 딱 어울린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배 나왔다 그래도 여러분 보시면은 배가 딱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딱 좋아 이 표현에 마음이 금방 이렇게 열리고 기분이 좋고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소통의 출발은 바로 축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돕는 분 중에 조폭 출신이 있습니다. 72세, 3세 지금 되셨어요. 김용갑 어르신. 거의 이제 병원에 있다가 나오면 또 술 드시고 또 병원에 가고 이게 반복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도시락 드리고 또 가끔 이제 먹을 거 사드리고 또 병원 가시면 병원에 이제 간식 같은 거를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갖다 드려요. 근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원에서 자꾸 기침이 너무 나와서 그 근처 병원에 자인메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폐암 3기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복지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여보세요 목사님
나 김용가 할아버지야.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했죠. 예,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또 간식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기침이 계속 나서 병원 갔는데 폐암 3기래. 예? 저도 모르는 척하고 정말요? 어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나 아무도 없어. 나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오는 다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걸을 때도 이렇게 걸으세요. 그리고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갔는데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제발 좀 다리 좀 오므리시라고 했더니 남자는 이러고 앉아야 돼 이러고 있던 분이에요. 그 가오는 다 어디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금방 마음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렇지 이겨낼 거야. 목사님 그러니까 간식 좀 보내줘.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더 많이 갖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다음 요번 주 금요일 날 명지병원에 가서 15일 동안 치료를 받으세요. 제 마음속에 복지사님하고 통화한 동안에는 3기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통도 심합니다. 그때까지는 이분은 어떻게 이제 뭐 그런 호스피스 병동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을 통화를 하고 나서 축복해야지. 축복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 비록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인생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길 원합니다. 그 인생이 회복된다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돈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먼저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를 사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미운 마음도 사그러지고,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인간적으로 보기에 불쌍한 마음도 사그러지고, 오직 우리의 앞에 우리 함께하는 인생들이 누구를 만나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여러분 이거보다 가장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자녀들 괜찮아, 저 정도면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모른다면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세, 우리 현실 속에서 선을 행하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스승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항상 대답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평상시보다 다르게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선을 행하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인도해 주신 만큼 우리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가 돼 있는 자세,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제자 삼으라는 얘기. 여러분, 누군가의 제자가 되거나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갑자기 누가 막 제자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학원을 차려야 여러분 제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귀한 아름다운 마음이, 그 거룩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것이 그 삶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에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척하거나, 이 정도 선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부터 버려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부터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삶으로 제자 삼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죠. 나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살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한 삶의 기준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선한 삶이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선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높아진 줄 알아요.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선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그냥 이런 거만한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각이죠. 나를 통해서 나가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따라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스승으로 섬기는 그 귀한 삶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목회자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선한 일 하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기준을 대고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못하냐, 새벽 기도에는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려지니까 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참석할 수 있어서 좋고요.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 10분 오셨구나, 한 12분 예배 드리셨구나. 새벽 예배가 여러분의 막 그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적인 잣대를 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주님 뜻으로 이루길 원합니다의 선택을 한 가지 할 때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선한 행실을 여러분의 삶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선한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선한 일 했다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이거 갖고 있어, 옛날에 이런 일 했어, 이런 거를 다 버리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겸손하게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선을 행하는 귀한
스승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살면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칠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난받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어려운 얘기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당한 고난이 있고요, 내가 자초한 고난이 있고요,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난은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부당하게 당한 것 같아, 이건 나 때문인 것 같아, 이건 선을 행하면서 받는 것 같아. 이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고난이 항상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이유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구원은 겨우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 구원하심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한 고난을 받는 우리의 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단은 예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깜짝 놀라고 그 자신이 졌다고 두 손 두 발 들었던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도 주님을 따라 고난받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단은 승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말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심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는 고난, 어떤 고난이든지요, 여러분,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괴롭죠.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난 놈, 그러면서 자책하죠. 좌절하죠. 때로는 너 때문이야 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선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받으면 그나마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고난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난이든 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든 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바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 생명으로, 사랑으로,
또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고난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경험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에게 백신과도 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생활 초기 한 7년 전에 말씀새움교회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복음만 가지고 살면 뭐든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이 자라있는지, 단단해졌는지, 얼마나 많이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로 자유롭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교만해지고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거룩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뜻 안에서 여러분 고난을 해석해 보세요.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깨우심이고 가르쳐 주심이고 또 우리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고난은 힘들죠, 그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난 인생이니 지난날의 것들을 우리가 잊고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셨으니 이 새날을 부활의 생명으로 사랑하며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 내한테 만나는 그 현실이 평안할 수도 있고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언젠가 누군가를 대할 때, 미움으로 대할 때 주님 생명으로 나를 사랑으로 대하신 주님처럼 나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은혜가 없는지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도 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한 단계 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귀한 현실을 대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담아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현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고백하길 원합니다.